싱가포르에 뭐 중간중간 나갔다 오기도 했지만 2017년 4월부터 4년 넘게 살고 있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이렇게 토중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싱가포르 세계선교회 안디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가 중요한데,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싱가포르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할 텐데, 구절이 좀 기니까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할 테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잠시만요, 안 넘어가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일단 이 월드미션에서 토요 중보 모임에 참석할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맞죠? 대체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의 이해도는 국어 실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 읽어보면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되고 사전을 찾아도 되니까 국어만 잘하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지금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환이 안 되는데,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은 박민규라고 하고요. 오늘의 소개는 이 나눔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저를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나 개인의 신상보다는 이 싱가포르나 월드미션 또는 저의 사역과 관련된 연도와 때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선교국 소속의 FMTC 훈련 총무간사를 마친 다음에 월드미션에서 총무간사를 1년 했습니다. 2002년에 했는데요. 고 월드미션 총무간사 사역을 마치고 2002년 12월 31일에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의 20년 전 된 이야기죠. 그리고는 싱가포르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AOG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한 9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원래는 3년 정도 그 이상 예상을 하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그 오는 시점에 그 전에 다니던 학교의 그 졸업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누락된 수업을 하나 들었어야 돼가지고 1년을 다 못 채우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그 이후로 다시 싱가포르로 나오는 데에는 10수년 이상이 걸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한 과목 수업을 듣고 2004년과 2005년에 다시 월드미션 총무간사랑 기획 및 훈련 파트 간사 사역을 한 뒤로 2005년 11월부터 캠대학 선교회에서 풀타임 간사로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된 데에는 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CCC 선교사님들과의 교제의 영향이 큰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과 사역이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월드미션 훈련 공동체에서 교육과 훈련이나 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당시의 캠퍼스라는 선교 필드에서 영혼들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것이 훈련과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04년, 5년에 월드미션 풀타임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파트타임으로 캠퍼스 사역을 했었는데 캠대학 선교회와 월드미션이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당시 지도하셨던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가지고 2005년 연말에 캠대학 선교회 사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싱가포르로 건너오기 전까지 계속 캠대학 선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건너오기 전에 직전 2년 동안에는 2015년부터 2016년 동안에는 캠의 간사회 대표를 하면서 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는 지금 대단히 열악해 보이는 공동체이지만 사실 캠퍼스 연합 조직으로 가면은 초교파 선교단체의 면모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교단체의 대표 간사님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선교적인 어떤 식견이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넓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대표 간사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안식년을 좀 보낼까 생각을 하고 휴직을 하고 2017년 4월 달에 19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싱가포르로 와서 지금까지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1년 동안은 말 그대로 쉼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량같이 지냈는데 지금의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 신동성 목사님이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로 발령이 나시면서 2018년 2월 달에 오셨는데 그때 오자마자 저한테 동역할 것을 제안을 주셨는데 한 2달 정도 고민을 하고 2018년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하고 젊은 부부 셀을 맡아서 사역을 해왔고요. 원래는 이제 작년 5월에 한국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목사 안수가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이제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지난 10월 12일에 거의 6개월가량 5개월 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싱가포르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죠. 그러니까 오기 직전에 이제 PATS 지체들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니까 시간이 빠르기도 하면서 뭐 격세지감 같은 거를 조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잘 전개가 안 되는데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아마도 제 컴퓨터에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넘어가진 않지? 기다려보죠. 어쨌든 지난주에 월드미션의 김정은 총무님의 연락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토요중보기도 모임 때 싱가포르의 상황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됐었던 것 같은 거예요. 신동성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은 총무님 설득에 이제 넘어간 거죠. 예, 왜냐하면
올해 초에 그 기도 모임을 처음으로 열었던 선교사님이 N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요한 선교사님이고, 그리고 마무리를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정은 총무님이 저랑 윤요한 선교사님이 어떤 사이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양육을 했던 양이기도 했고 또 동생이기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참고할 것이 있는지 물었더니 때마침 윤요한 선교사님 영상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윤요한 선교사님이 2월 말에 여러분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쭉 봤고 은혜도 좀 받고, 그래서 또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지가 않는데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 네. 저는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소명지에 싱가포르에 관한 글을 1년 정도 계속 연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물론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훨씬 이전 자료들을 참고했어야 됐지만, 또 최근 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싱가포르 선교에 대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일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럼 싱가포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만, 그 세계 선교에 있어서 안디옥과 같은 도시 또 안디옥과 같은 국가를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가 아닌가라는 말이 싱가포르 내에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부분을 이제 선택해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싱가포르는 지금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 아시아의 허브라는 이미지를 매우 두드러지게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었죠.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런 지리적인 위치와 이점 때문에 중개무역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외환거래나 금융산업,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관광 등이 이 싱가포르 경제의 되게 핵심적이고 주력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나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본부들은 웬만히 다 싱가포르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또 민족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싱가포르는 다문화 및 다민족 국가에 속하죠. 그래서 아시아의 미국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주민으로서의 싱가폴리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계 싱가폴리안, 뭐 말레이계 싱가폴리안, 인도네시아계 싱가폴리안, 인도계 싱가폴리안 같은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컨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도 이쯤 되면 이렇게 토요일 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도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서 디아스포라 컨츄리인 싱가포르에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대략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서 본문이라고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오늘 뭐 22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스테반이라는 분이 순교를 당하심과 동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민족의 사람들, 곧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놀라운 거죠.
도망가고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단히 선교적인 영성을 지닌 분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브로,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고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그 섬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헬라 사람, 곧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마침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거는 뭐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 맞게 설명을 좀 해보면 대한민국의 여의도 수복음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는데 그들 중에서 유독 싱가포르에 온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적인 특성을 살려서 타문화권에 속한 타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문을 이영훈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진짠지 또 사실이라면 상황이 어떠한지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의 선교국장님이신 배사만 목사님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뭐 거의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제 실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은 사실일 뿐더러 또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바나바는 왜 이때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그것이 가장 필요했던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 하면 주님을 향하여 신실함, 주님을 향하여 충성, 주님을 향하여 진실함, 주님을 향하여 정직함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물기 위한 방법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마음이나 동기나 목적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에게 충성, 주님에게 신실함, 주님에게 진실함, 주님에게 정직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위함인가? 만약에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라면 만약 그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면서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변심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라든가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 이런 단어는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가치나 덕목은 아닙니다. 그 충성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자체가 이유가 될 때만 성립하는 단어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하면 국가나 그 민족 자체가 그럴 만한 이유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민족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냐 안 해주느냐에 상관없이 그저 내가 속한 나라이니까 내가 속한 민족이니까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 중에 한 분인 존 F 케네디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뭐 이런 말씀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충성, 주님께 정직, 주님께 진실, 주님께 신실 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그냥 주님이기 때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냥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계산적인 이유나 어떤 이해타산 때문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24절을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냥 착한데 주님께 돌아올 리가 만무하죠. 또 반대로 세상에는 우리가 보건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모여있는 여러분들도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성품적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가 가진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품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착한 사람 또는 좋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착한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 단어는 아가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조금 충실한 번역은 넓은 마음을 가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오픈 마인디드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주의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사람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바나바가 25절에서 사울,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갔고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함께 온 뒤에 1년 동안 두 사람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 도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월드미션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는 깨알 같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일컬어졌다라는 것은 읽어본 본문에 근거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자,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바울에게 속한, 바나바에게 속한, 즉 파울리안 또는 바나바니안이라고 불렀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일컬어지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졌을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또 누구를 드러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 학자가 아니라 이 본문을 보는 신학자들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었다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예수쟁이 같은 의미로 약간 폄하하고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매우 분명하게도 영광스러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라고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0절에 나오죠. 주변의 어려움을 도우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네. 27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 곧 당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거의 모든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장로 곧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읽어봤던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5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의 문화권이나 하나의 민족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만 국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점하는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말을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복음은 공공재여야 한다. 누구에게나 전달되고 또 누구든 그것을 취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둘째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주인 또는 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the Lord,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충성과 신실함의 대상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나바가 했던 권면이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셋째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에 있어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품과 신앙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품은 좋은데 신앙을 안 가질 수도 있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예를 볼까요?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다면 과연 그 신앙이 좋은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면 성품이 성숙해지고 선해질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그 소유권을 다른 이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그들은 바나바에게 속했다거나 바울에게 속았다라는 의미에서의 뭐 폴리안, 바나바니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빼앗을 수 없고 그분의 권한을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일을 향한 바깥 방향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를 들고 그곳이 없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성이 없다면 편중된 공동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가포르는 정말 안디옥일까? 그냥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이 화면으로 할게요. 초반에 이제 간략하게 말했듯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허브로 각광을 받는 도시 국가입니다. 인구는 한 48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하면 대략 200만 가량이 단기 비자, 중기 비자, 장기 비자를 갖는 소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초기 시절부터 하나됨을 매우 강조해 왔어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라는 다양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과 국가, 아니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단일성을 추구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정부의 권한과 힘이 매우 막강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체제까지 공산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죠. 제가 노파심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지 않고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동일하다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체제로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고 경제체제로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구분이 되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싱가포르는 정치체제로는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이제 싱가포르나 베트남의 모델을 고려해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정부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통제력이 강력하고 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순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좋게 말하면 충성심이 높다라는 것이고 안 좋게 말한다면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아주 잘 미쳐요. 그리고 시민들의 법 준수 의식이 높고요. 반대로 말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와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낮은 나라예요. 세계 하위권에 있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은 뛰어난데 언론 자유와 수치, 민주화 수치는 매우 낮습니다. 그것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죠. 다음으로는 또 타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가지 종교와 관련된 휴일을 국가 휴무일로 균등하게 분배해 놨습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명절을 2개 정도씩 취해가지고 휴일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해 놨죠.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대략 20% 정도가 되고요. 타인에게 종교를 권하는 전도는 자국민 안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인이 포교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하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성을 형성해 가지고 전도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닫힌 지역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메가처치라고 부르는 그 대형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그래서 토착화된 현지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뭐 무슨 미전도 종족이니 미전도 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는 한인 선교사 및 교회 협의회라고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12개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대략 거기 3에서 5천 명이라고 갭이 되게 크게 적어놨는데 4에서 5천 명 정도의 한인 성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한인들이 전체 2만 명이니까 대략 4분의 1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에 해당됩니다. 원래부터 작은 교회는 물론 아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죠. 한 35명 정도의 성도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2가정이 있는 거니까 목회자 대 성도 비율은 매우 높죠. 뭐 그래도 비교적 젊은 교회에 속합니다. 청년들 비중이 높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인원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어쨌든 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현지인 목회자들이나 싱가포르 현지인 선교학자들은 싱가포르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교적 허브 역할을 취함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본래 그들이 속한 나라나 민족으로 역파송하는 전략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봐서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전략을 확장 그리고 발전시키기에 적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의 아시아 본부들이 한때 싱가포르에 매우 많이 있었어요. 비록 이제 비싼 물가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요. 어찌됐든 현대인들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도시국가라는 점 때문에 현대 선교와 도시 선교 전략에 관련해서 그 의미가 큰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매우 넉넉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유명해요. 정부가 결정을 하면 그 속도가 빠르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힘이 강력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고요. 백신 접종률이 85%에 이르고 있고 부스터샷을 지금 맞고 있는 인원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인들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싱가포르로 여행을 올 수가 있습니다. 격리 없이.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국가의 코로나 방역 상태에 따라서 격리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혀 입국이 승인되지 않는 나라로부터 격리를 뭐 무격리, 격리 일주일, 격리 2주일, 격리 3주일로 나누어서 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확진자 추이는 대략 1000명대 초반 수준인데 2000명이 막 훌쩍 넘었던 추세에서 지금 그 밑으로 줄어들어서 안정적이 된 느낌입니다. 현재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5명까지 모여서 식사나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공공장소에서는 그곳이 실내든 실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정한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강력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벌금이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죠. 현재 이제 교회들은 100명까지 거리를 둬서 모임과 예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100명이 훌쩍 넘는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체제로 사역을 진행한 지 대략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예배를 겸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의 경우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는 한 10명 정도, 2부에 한 20명 정도 인원이 분산돼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바됐네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적인 전략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와 민족으로 어우러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함께 어울려 있는 이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 전략들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싱가포르 교회들이 선교의 허브 역할을 잘 수행하고 타민족과 타문화권 사람들을 잘 섬기고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역파송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목회자 가정, 이 두 가정이 그 주님이 맡기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원의 이동이 많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면 선교적인 DNA를 잘 이식시켜서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이곳으로 인원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그들의 영적인 또 신앙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런 교회와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우리에게 재정이 풍부해져야 한다면 또 혹시라도 성도 수가 더 늘어나야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연하게 그것을 바라면서 목적 없는 부흥이나 목적 없는 재정의 풍요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소원함이 있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목적과 분명한 어떤 뜻을 구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지루했을 텐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샬롬.